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도 조금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9장, 새 찬송가는 309장, 목마른 내 영혼, 409장, 309장 찬송가 다 같이 우리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새 찬송가는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408장, 302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밝은 햇빛을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1년 반 정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걱정이 되며 아직도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래하여서 우리가 모두 다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재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인간의 문화를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살려보라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큰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마음이 졸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근심 걱정에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오직 그리스도를 땅까지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치유 사역으로 모여싸우니 주께서 처음 시간부터 낮은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은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병 목사님께서 은혜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은혜와 치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오죠. 5절,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저희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구원이란 것은요, 순전히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심각한 그러한 정신질환, 자폐증이라든지요, 또 심각한 중독의 문제, 이것도요, 은혜로 사실 치유받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답답하죠. 섬기는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치유가 되었으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부모님들 이제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급해요. 저도 조급하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막 세게 기도한다고요. 막 세게 기도하고 안타깝게 막 부르짖고. 근데 하나도 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더 심해졌대요. 앞으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냥 몇 번 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니까 그러면 뭐 싫습니다. 그럽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저는 그 부탁 받는 순간에 그대로 기도해 버립니다. 그럼 적어도 한 번은 기도했잖아요. 약속 지킨 거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 기도한 거 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좋아졌어요. 회복됐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요. 치유도요. 사실 그 은혜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은요, 사람이 무리하지도 않고 오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아요. 은혜 강조하면 사람이 되게 게으를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은혜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너무나도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오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 넘치는 분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거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참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할 것 같죠. 그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하고 그 누구보다도 희생을 많이 해요. 지속적으로. 왜냐?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하고 그 누구보다도 희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지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에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끝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근데 뭐 하나도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할 줄 아시니까. 예, 뭐 한두 번 당해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날씨가 진짜 덥긴 더워요. 그렇죠? 예, 한국 여름 같아요. 이 습도도 높고 밤에 자는데 땀이 다 나고. 근데 참 너무 여러분들 귀하신 분들이야. 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오늘 은혜 또 더욱 많이 받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제. 자, 은혜란 그럼 무엇이냐? 보니까요,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은혜를 강조하는데 막상 은혜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정의는 또 안 나와 있어요. 은혜란 이러한 것이다. 그런 definition, 그런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천상 저희가 이제 유추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유추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영어권 이제 형제들도 여기 있는데, draw out, 뽑아내는 거. 저희가 천상 본문에서 이렇게 draw out,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란 무엇인가? 그 뜻을. 은혜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죠.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여러분 자료에도 아마 있을 텐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것이라. 예. 은혜란 거저 주시는 바이다 라고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그 의미를. 은혜란 거저 주시는 것이구나. 사실 이제 구원, 믿음이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은혜는 마찬가지.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셨어요. 또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예, 8절을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이게 곧 뭐 믿음이고 이게 곧 구원이지만 은혜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치유를 경험한 분들,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그거 가지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은혜로 치유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좀 유명해지길 원하고 또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동네 방네 뭐 한국 가고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뭐 왜냐 그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걸로 좀 유명해 보겠다. 그걸로 좀 돈을 벌어 보겠다. 히트를 쳐 보겠다.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데 치유도 계속 일어날 수 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네. 영적으로 본인에게 좋은 게 아닌데 이 그 은혜랑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치유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치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그렇게 부각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은 뭐 오직 은혜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 사역자,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돼버리는 것인데, 자,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 저희가 이미 읽었죠. 예.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치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법론이 부각되면 안 됩니다. 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메시지 듣는 것, 그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죠. 또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 기도하는 것, 그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죠. 근데 그러한 방법론이 부각되다 보면은요,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방법으로 됐는데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뭐 다른 데 가봐야겠다. 다른 방법을 이제 강구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인간 중심, 내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은혜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이거는 이제 사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앞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은혜란 그런 것이죠.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절대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것도 행위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어 보려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전에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래서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고, 내가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저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경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잠깐 내가 뭐 놓친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게 딱 들어왔어요. 유튜브. 요즘 유튜브들 다 많이 보시죠. 내가 모르던 걸 얘기하시네. 요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한번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뭐 새벽 기도를 뭐 이렇게 한 100일 동안 해야 되는 것이구나. 네, 새벽 기도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그게 은혜이죠. 또 은혜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무슨 기독교 방송에서 뭐 자랑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홍보를 아예 뭐 팔아요. 무슨 거룩한 물도 팔고, 네. 뭐 하나에 얼마다, 요만한 조그만 유리 컨테이너에 넣어갖고 뭐 팔고 그러더라고요. 이물 마셔서 이물
발라서 뭐 누구도 낫고 무슨 병도 낫고 이제 기름도 팔더라고요. 예. 이게 뭐 Holy Anointed Oil 뭐 이게 무슨 하여튼 그렇대요. 이게 막 성경 구절 다 인용하면서 성경에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오냐. 성령의 역사도 뭐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한다. 기름자가 들어가지.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에 얼마 그렇게까지 장사를 자랑이잖아요. 그걸 아예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렇게 장사화 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 자랑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다 놓게 돼요. 다 놓게. 근데 이제 참 사실은 뭐 어렵죠, 그렇죠?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데 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죠. 그런데 근데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면은 또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게을러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게을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저처럼 수영을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제가 옛날에 살던데 거기에 무슨 청소년 뭐 레크레이션 센터인가 무슨 체육관인가 뭐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던데 거기에서 무료로 이제 수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료로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요 저는 수영하는 수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심지어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계속 저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숨을 쉬려면은 딱 서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수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팔을 하면서 왼팔 하면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한마디로 이제 이게 릴렉스를 못 하는 거예요. 수영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몸에 힘을 주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난 죽었다 하고 사지에 몸을 이제 힘을 다 빼야 되더라고요. 다 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터득한 거예요. 그걸 터득했어요. 그래서 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을 주냐?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은 힘을 주지 않잖아요. 힘을 줄 수가 없죠, 사실. 힘을 다 뺐어요. 딱 이제 팔, 다리 다 펴고 힘을 다 뺐어요. 그래, 나는 죽었다. 그랬더니요, 이 가라앉던 몸이 쑥 수면 위로, surface, 그 surface로 수면 위로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을 젓는 거더라고요. 팔 젓는 건 그 전부터 알았죠. 그러면서 얼굴만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수영을 제가 배운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라앉아요. 한국에 계신 어떤 어머님, 그렇게 그냥 이분은 의지력이 되게 강하세요. 의지력이 되게 강하시고 또 이제
부자이시, 돈이 많으세요. 부자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고쳐보려고, 이제 아드님이 이제 조현병, 스키즈프레니아가 있었거든요. 고쳐보려고 뭐 막 닥달 사람 뭐 사역자 잡고 그냥 안 놔줘요. 막 닥달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돈 내고 내기도 받으면 난다. 그러면 가십니다. 그런데 돈 냅니다. 이까짓 거 뭐 이제 한번 기도받고 나오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병원비 앞으로 안 내도 되니까, 예, 계산은 확실하죠. 병원비 안 내도 되잖아요. 한번 기도받고 나면은 까짓 거 뭐 몇천 불 괜찮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기도. 근데 안 나고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아이고 이제는 본인이 이제는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놨대요. 예. 하여튼 옆에 있으면은 제가 다 힘이 들어요. 계속 잔소리해요. 야 너 이거야. 야 너 저거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듣는 제가 힘들어. 듣는 제가 힘들어. 그것까지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러면 계속 이제 그 은혜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예.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들으시죠. 자녀하고 뭐 하겠어요? 뭐 서로 그냥 얼굴이나 쳐다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예배 드리시라고. 예배 드리시라고. 하다 보면 그게 재밌어요. 예, 인조이 하게 됩니다. 또 그게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려드는 분들은요, 제 옛날에 제 미국 친구가 얘기했는데, 주먹으로 한 대 때려갖고 기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끌어내는 거래요. 예,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기 때문에 라이프 가드요. 예, 라이프 가드 몸 이렇게 잡고 같이, 예,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모른다. 그때는요,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거래요. 그래서 기절시킨 다음에, 예, 끌고 물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치유사역을 그렇게 하라고. 그럼 저도 경찰에 끌려가라고. 그러면 다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그 말이 맞더라니까.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예. 한국 분들도 그 근성이 있으시잖아요. 한국 분들 이제, 이렇게 근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달려들 때 역사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 잘 따라올 때, 힘이 다 빠져서 잘 따라올 때 있잖아요. 그전에는 사역자 보고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어떻게 사역자를 어떻게 구워 삶을 수 없을까? 어떻게 활용을 어떻게 이용을 해 먹을 수 없을까? 그때는 안 일어나더라. 힘이 다 빠졌어요. 사역자가 시키는 대로 해요. 사역자가 시키는 게 별거 있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라.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메시지만 들으라. 그리스도, 예,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별거 아니거든. 근데 그걸 이제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예. 그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요, 그게 인간이고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사서 고생하더라고요. 왜냐? 그래도 적어도 내가 주인이니까. 은혜란 그거에 반대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래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은혜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1번에서 5번 말씀드린 거,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사람들은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에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치유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야지 내 힘이 빠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영어로 brokenness예요. 하나님은 박살 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brokenness, the state of brokenness.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셨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 이때부터는요,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집니까? 아니요, 부지런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때부터는 뭐 희생 안 합니까? 은혜 하니까 이제는 헌신 희생 안 합니까?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해요.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회복됐잖아요. 저는 그래도 정말 이렇게 헌신 희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자꾸 누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의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래요. 그냥 좀 illustrate 하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뭐 티벳 가겠다, 뭐 티벳 가서 순교하겠다, 너는 못 갈 줄로 믿습니다. 좀 황당해갖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너 못 가. 내가 보니까 내가 목회를 이제 몇십 년 하면서 오지에 가는 선교사들, 순교하는 선교사들 보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갔더라. 너 지금 은혜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지? 묵상하고 있지? 제 자신을 묵상했죠. 하나하나 다 의식하고 있지? 너 자신을 하나하나, 너의 모든 행동과 심지어 생각 의식하고 있지? 그거 은혜가 아니야. 그런 사람 못 가. 하나님이 안 보내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죠. 이제 제가 각주를 덧붙이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진짜 저는 못 갔어요. 순교는커녕 저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갖고 가시니까. 사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원망할 것도 아니었는데, 주위 사람들 원망할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원망을 했죠. 하나님은. 순교는커녕요, 그 뭐 좀 안 돼, 이제 살다 보면 안 되잖아요. 뭐 다 잘 됩니까? 그거 가지고 글쎄 뭐 원망하고 뭐 그러면서 뭘 순결하겠다고 그래. 은혜에 대한 책도 읽고요. 뭐 은혜 헬라어 원어 뭐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은혜를 연구하고,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평생 은혜를 못 누렸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예, 우리의 구원. 그래도 또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또 이제 보고 넘어가야겠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죠. 2장 8절. 구원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생겨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예. 물론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치유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못 믿느냐? 사실 그렇게 야단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죠. 치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왜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냐? 이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악한 일을 일삼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악한 일을 일삼는다면은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아직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 내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빙자하여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뿌리 내릴수록 선한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를 강조해야 되고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소형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옳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왜?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은 율법입니다. 야, 그 기가 막힌 말 하시더라고요. 율법이 틀립니까? 아니, 하나님 경외하라는데, 부모님을 경외하라는데 그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예.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옳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 좋은 소식, 문자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을 항상 전해야 됩니다. 왜냐?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변한다고 내가 손을 대겠다?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 교회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유행하게 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지 아시죠? 핵심 정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빙자하여 미움을 일삼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다. 깨우치기 위함이다. 어떤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그거를 설명했더라고요. 예. 차별하지,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미국의 백인들. 예. 옛날에 미국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예, 남부, 바이블 벨트. 가장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차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와 관습과 이런 걸 깨고 성경이 진짜 얘기하는 뭐냐? 정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자. 예. 그래 놓고 말씀을 다 난도질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 말씀을 난도질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리고 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좀 뜯어 고쳐주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꾸 은혜 하면서 이렇게 방종을 일삼고 공의와 그 정의와 사랑은 날아가고 뭐 차별하니까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뜯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게 됐습니까? 네, 교회가 망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 그런 공의와 사랑은요, 다른 데서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긴 아는데 그게 옳은 말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 그렇게 할 힘이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그거 은혜가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치유를 딱 돌아보니까 제가 뭐 손 이렇게 안 쓰기도 한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 금식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뭐 특별히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했는데 그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일어난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치유는 시작되는 것이며 사실 이게 참된 치유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을 때 치유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간에 놓치죠. 그러면은요, 이 치유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은혜에 완전히 뿌리 내렸을 때 내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모르겠다. 그래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테니까, 그냥 예배라도 계속 참석하세요. 이렇게 또 더운 날에 참석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구원 주신 것, 구원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우리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 분들, 우리 자녀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혜와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중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미가 치유 선교회가 그동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사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는 줌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이사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처럼
요새 이제 우리가 모임이 허락되기 때문에 8월 1일 날이 8월 첫째 주일인데 8월 1일 날 오후 3시에 이곳에서 미가 치유선교회 이사회가 모입니다. 우리 이사님들이 한 1년 반 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셨어요. 잘. 그래서 이번에 모여서 우리 상반기 사역 보고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이사회를 1일 날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딱 앉으신 자리에서 우리 은혜와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또 우리 모임에 나오는 분들 우리 다른 가정의 이제 그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회복과 또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국가라고 그럴까요? 행정부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너무나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도 끝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그 자리에서 우리 중보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누려서 오늘도 계속하여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